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 사랑누리가 한 마음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뜻으로 기독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몸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주여 이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시간들을 지나였지만 하나님 앞에 윤례와 법도를 행하지 아니하며 주여 이 모든 것들을 또다시 볼 수 있으니 주여 이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주여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알시옵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동시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드갓 임마누엘 가을 여행을 지속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을비가 촉촉히 내렸습니다. 주님, 이제 천하 만물들이 아름답게 물들어 가는 것처럼 우리가 가운데 있는 주님 심령들도 주님 앞에 최고의 아름다운 곳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체로서 하나님께 빛을 발하며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의 빛을 우리한테 담고 있는 모습들을 드러낼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있는 빛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빛이오니 주님 빛을 비추고 또 소금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상에 있는 분들 또 여기 있는 분들 모두 함께 인사합니다. 우리 모션으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4일차 열 재앙으로 준비되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서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은 열 재앙이 오랜 기간 동안 나오게 되는데 이 열 재앙의 특징은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 열 재앙이 일어나게 됐는가 하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가서 예배하기 위해서 가려고 하니까 문을 열어다오라고 했는데 바로가 거절을 했고 또 재앙이 일어났고 재앙이 일어났는데 그 재앙 앞에서 오늘 12절문 완악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완악하게 하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강한 능력을 하면서 16절에 보니까 나의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는 그런 사이클들을 지금 보이면서 하나님의 사역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사건의 현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저 점을 찍어놓은 데가 우리 교회고, 우리 교회에서 다시 나일강 쪽으로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집트는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의 이제 초입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나일강 지역이고 고센 땅이 있는 지역입니다. 저 고센 땅 있는 람셋 부근에 있었던 모세, 여기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고 생각해서 그가 이 사람 애굽인을 죽이고 나서 결국은 들통이 나고 또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가냐면 시내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피난을 하죠. 한 400km를 가서 시내산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시내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내산 있는 곳이 있고, 이 시내산 아래가 저 노란색이 있는 캐더린 수도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떨기나무에서 이제 부름을 받게 되죠. 부름을 받게 됐는데, 모세가 이곳을 알게 된 이유, 이쪽으로 오게 된 이유는 여기 있는 광산 때문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농한기 때 이 광산에 옵니다. 이 광산에 와서 이런 광산에서 진귀한 보물 같은 것들을 캐내 갖고 바로의 미라를 만들 때 눈에다가 뭐 보석을 집어넣는다든지 옷을 치장한다든지, 그때 우리 갔던 그런 정말 1년에 한 번 딱 가는 그 길인데, 이곳에 군인들을 데리고 가지만 숙련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여기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도와줍니다. 그리고 여기 애굽의 신전이 있었던 흔적이 또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모세가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원래 있었던 곳으로 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람셋이라고 하는 이쪽으로 이제 그대로 움직여 갑니다. 바로가 공사를 위해서인지 어떠한지는 모르지만 이곳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와서 이런 하숫가에 있는 근처에서 그 모세와 대결을 하게 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또 하숫가에서 이 물을 가지고 또 재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 주변에 있는 하수가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나일강 전체에서 이 고센 지역에 있는 흐르는 이 하수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하수들을 가운데서 물도 등장을 하고 이 곡식도 등장을 하고, 오늘 우리가 보는 뭐 우박이라든지 메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풍요로운 땅에서 일어난 거다. 주변은 다 사막인데 이 풍요로운 땅을 집중 공략하면서 일어난 일이다 하는 부분들을 알고, 이때가 언제 있냐면 나일강은 비가 이 주변이 안 옵니다. 안 오다 보니까 우기가 되면 저 밀림에서 이 비가 옵니다. 밀림이 거의 뭐 3,000km 이상 떨어져 있는 곳에 밀림이 있죠. 여기 보면은 멀리 상류를 보면은 푸르른 지역이 보이죠? 이쪽입니다. 이쪽이고 여기 있는 빅토리아 호수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물이 근원이 이쪽으로 흘러오게 되고요. 빅토리아 호수 요 아래쪽, 이쪽이 우리가 선교하는 말라이입니다. 말라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이 말라이 있는 요 부분은 이쪽으로 내려가게 되고, 요 부분이 말라이입니다. 말라이고, 이 위에가 이제 그 이집트 위에 뭐 우간다, 여기는 우간다, 그 다음에 수단, 그 다음에 뭐 남수단, 북수단 이렇게 있고, 이 밑으로 이제 이집트 쪽으로 내려가고, 이쪽이 이집트죠. 이집트에서 일어난 일들인데, 어쨌든 지금 이쪽에서 물이 내려와야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기 때 밀림에서 물이 이렇게 내려와서 한 3,4,000km를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이곳에서 물이 내려오면 그걸 저수를 해갖고 지금 농사를 짓는 그런 상황에 지금 모세가 재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우리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을 정도에 일어나기 시작을 해갖고 6월절이 겨울이잖아요. 6월절이 우리나라로 치면은 음력 2월입니다. 2월 14일이니까 그때까지 몇 개월에 걸쳐서 10가지 재앙이 이런 환경 속에서 계속되었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우리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고센 지역인데요. 위에서 쳐다보는데 고센 지역에서 일어난 이야기고, 7월에서 10월까지는 농한기입니다. 왜 농한기가 되냐면 나일강이
저 밀림에서 내려온 물 때문에 이렇게 넘쳐납니다. 넘쳐나는 물을 가둬 갖고 농사를 짓는 것이고요. 그리고 11월부터 2월까지는 농번기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때부터 재앙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때 재앙이 일어났고 추수기가 이제 3월부터 10월인데 이미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때 추수를 막 할 시기에 마지막으로 내린 것들이 뭐 메뚜기 재앙, 뭐 어둠 재앙,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들에게 피해를 아주 단단히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오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집트는 상이집트의 룩소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게 성경에는 노아몬이라고 하는 지역이고 수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이집트가 농경지고 어떻게 보면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바로가 수시로 내려와 있었고 그곳에 궁전도 있었고 그곳에 내려왔을 때 바로하고 특별히 모세하고 대결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받은 지도를 그 엽서를 보면은 제가 엽서를 제가 받고도 위가 어딘지 혼동이 됐어요. 나도 모르게 탁 보면은 위가 이 물가가 위처럼 보이는데 물가가 위가 아니라 위에 보면은 물가에 사람이 비쳐갖고 위아래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가 됐는데 이런 물가가 애굽 하수예요. 이 하수가 그 홍수 때가 되면 넘치는 겁니다. 이 물이 넘쳐갖고 저 위로 넘어가요. 넘어가 그 물을 받아갖고 논농사 같은 농사를 짓게 되는 것이고 그런 논농사가 끝나고 나면 양떼가 지나가면서 양떼가 거기에 있는 남은 곡식들 단을 갖다가 뜯어 먹으면서 자라는 그런 환경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환경에서 열재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재앙은 여러분들이 이 애굽 시내의 이런 환경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이해하면 됩니다. 첫 번째 재앙은 이 애굽 시내가 이 시내가 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로 변하니까 난리가 났겠죠. 이게 범람을 했는데 범람한 지역들이 피로 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예 그냥 이 전체 그 나일강 고센 지역이 피바다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논물이 피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논물이 우리나라 치면은 논으로 가둬놓은 물이 다 피로 변하면 붉은색으로 뭐 이게 뭐 적조 현상인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피색으로 다 돼갖고 심지어 악취까지 납니다. 그러니까 뭐 적조 현상에 가깝겠죠. 악취가 나니까 썩어갖고 사람들이 물을 먹지도 못하고 이게 피피 때문에 또 섬뜩하고 하는 모습으로 변하게 된 것을 봅니다. 이 부분들 먼저 변하고 그 다음에 피가 변한 다음에 이게 악취가 난 다음에 거기에 뭉글뭉글한 게 뭐가 많이 생겨요. 이게 보니까 개구리 알이야. 이 개구리 알이 이제 튀어나와 갖고 개구리가 예전에도 있었는데 이게 다른 때보다 몇백 배 많아진 거야. 개구리가 갑자기 많아지면서 궁전에 옛날에는 이 하숫가에만 있었는데 이제는 집으로 오고 하숫가에 오고 사람들에게 오면서 난리가 난 겁니다. 이게 원래 그들의 신이었거든요. 개구리 신. 근데 그 신들이 자기네 집까지 막 와서 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모세한테 없애달라고 하니까 모세가 기도를 해서 개구리가 죽는데 어떻게 죽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죽어버린 겁니다. 나와서 죽고 막 그러니까 이 쌓인 시체가 또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썩은 것들 중에서 뭐가 나냐면 이가 막 발생을 합니다. 이가 발생을 해갖고 이가 우글우글해갖고 어디 사람들과 뭐 짐승들에게 다 달려붙습니다. 달려보니까 이가 나온 다음에 조금 있다 그 썩은 사이에 또 뭐가 나요? 파리도 나와요. 파리도. 사람들을 그냥 너무 귀찮게 하고 동물들을 귀찮게 하면서 이하고 파리가 그나마 사람들은 뭐 손이 있으니까 이걸 털어내고 어떻게 한다고 치지만 동물들은 그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동물들 중에서 악성 돌림병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동물들한테 이 파리 이런 이들이 막 들러붙어 갖고 먼저 그들이 병이 드니까 그래서 동물들하고 고대는 사람들이 같이 살았거든요. 거의 위층 아래층으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물들이 병이 드니까 당연히 그 악성 종기가 짐승들한테 생길 뿐만 아니라 이제는 돌림병에 의해서 악성 종기가 사람에게도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이 또 난리가 난 겁니다. 사람이 병이 나니까 이거 그 병이 나면요 사람이 얼마나 버티느냐에 따라서 면역력을 가지고 버티느냐에 따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나마 저 밑에 있는 이 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싹이 나는 거예요. 싹이 나고 있으니까 그 싹이 나고 지금 이렇게 자라고 있는 이렇게 푸르게 자라고 있으니까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서 조금만 버티자. 우리가 있으면 추수할 때가 다 됐다. 좀 버텨야지.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이 볼이나 이런 것들이 희망을 꺾기 위해서 우박을 내려버립니다. 우박을. 그 우박을 내려갖고 그들의 농사를 갖다 다 망치게 만들어요. 땅에 대한 소망을 없애야 돼요. 그 땅의 소망이 없어지니까 어떤 또
이 소망이니까 조금 있다가 보니까 쌀보리하고 밀이 늦게 나는 식물이 있어요. 이 늦게 나는 식물이 또 난단 말이에요. 그 나무에도 아직도 과실수 같은 것들이 열릴 수 있는 희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메뚜기를 쳐갖고 그 다음 난 식물도 없애버릴 뿐만 아니라 푸른색을 아예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1년 농사를 다 망치게 버리는 거예요. 다 망쳐갖고 메뚜기 때문에 이제는 푸른색을 싹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들이 섬기는 신이 태양신이에요. 그러니까 신전에 나와갖고 하나님께 그들의 신 라신인데 이 라신한테 아몬신이라고 하는 이 라신한테 기도를 막 하려고 하는데 태양신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태양을 확 가려버리셔요. 어둠지향으로 그 신들을 아예 쳐다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신도 쳐다볼 수도 없고 신에게 기도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들이 그래도 자식들을 바라보며 삽니다. 자식이 있으니까 끝까지 참아내고 어떻게든 이걸 이겨내야 돼 하니까 자식을 쳐버립니다. 그래서 자식 치니까 다 손을 다 들고 항복. 그때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나이가 들면은 암기는 안 되고 이해력은 높아져요. 근데 이해를 계속하면 암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한 30대 이상이 돼서는 외우는 방법을 틀리게 해야 돼요.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뭐 앞에 그래서 피, 개, 이, 모 뭐 이렇게 하고 이, 파 이런 식으로 외웠지만 이렇게 외워져요. 어렸을 때는. 근데 커서는 그렇게 했다 그게 뭐더라 하면서 안 외워집니다.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해를 다시 돌아가서 자 간단히 합니다. 자 피가 막 생겼어요. 거기서 개구리가 튀어나옵니다. 개구리가 죽으니까 이가 나오고 파리가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동물이 이 병이 듭니다. 병이 드니까 사람도 종기가 생겨갖고 죽으려고 하니까 땅에 소망을 가집니다. 거기서 막 이 식물들이 자라니까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칩니까? 또 소망을 가지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다가 메뚜기로 다 먹어버리게 만듭니다. 신을 향하여 기도하려고 하니까 어둠지향으로 그들을 가려버립니다. 자식을 통해 소망을 가지려고 하니까 자식을 쳐버립니다. 간단하죠? 예, 외울 수 있겠죠? 아주 간단합니다. 자, 이게 그런데 대체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 이 재앙을 주게 되는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1절에 나오고 수시로 나오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왜요?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사람들, 이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예배로 우리가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빼먹으면 안 되는 게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이 먼저 이거예요. 광야에서 부름받은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예배하면 또 안 되고 우리 마음 정성을 다해서 예배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최고의 사명이고 천국 가서 뭐 할까요? 예배합니다. 아, 이거 예배 또 해야 되나? 그런데 예배의 본질을 우리가 그래서 매일 회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예배하라 그럴까요? 우리 인간이 예배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교제할 때 가장 온전해지고 가장 기뻐져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 기쁘지 않은 건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해칠 생각을 해야,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예배 지겨운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배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 자세라 그랬죠. 하나님께 정말 정성스럽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우리 어린이들 오늘도 많이 나오셨는데 포도송이 많이 모이셨나요? 포도송이 많이 모이면 상금이 있다고, 큰 상품이 있다고 하는데 그 포도송이를 넘어서 더 큰 걸 기대하세요. 하늘나라에서 더 큰 상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이 땅에서 10배나 받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예배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얼마나 좋은가. 여러분, 관계가 좋아야지 뭐든지 일이 순탄하게 일어나잖아요. 무슨 일을 할 때 관계가 나쁘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어디 찾아갔는데 원수를 만났어. 근데 그 사람이 나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될 사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수를 만들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관계 좋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하나님과 관계 좋으면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줘요? 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하는 게 뭐예요? 관계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관계가 온전해지니까 그 다음 형
에서와의 관계는 그냥 자동적으로 해결됩니다. 이게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다음은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문제가 생기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오늘 이 재앙들, 이게 몇 번째 재앙입니까? 몇 번째 재앙도 기억이 안 나면 한번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지금 이 말과 낙이와 낙타, 이게 심한 돌림병 든 게 가축이 병든 거잖아요. 병든 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맨 처음에 피, 그 다음 개구리, 이, 파리, 그 다음에 고다음이 이 돌림병이죠. 이게 5번째 일어난 거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뭐 이 앞에다가 앞 글자 치고서 계속 외워봤자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외우시면 그대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들이 이것을 보고도 7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완강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은 또 이 사람들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는, 동물이 병이 되니까 악성 종기가 되는데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사람과 짐승에게 다 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게 또 징계를 했는데 요술사들조차도 옛날에 같이 흉내를 냈던 존재들도 이렇게 당하면서 더 이상 그들이 무용지물임을 알게 했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마음을 완악하게, 이거 완악하게 했다는 걸 잘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그 단계에서 끝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니까 그 다음 단계까지 가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다른 것들에 대해서 온유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온유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에게 온유해버리면 하나님께 온유하지 않고 사람에게 온유해버리면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 이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이 사람들한테는 워낙 온유하고 그들의 말들을 다 들어줬어요. 그런데 정작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을 안 들었어요. 모세는 반대였어요. 백성들하고는 어떻게 보면 대결하는 양상을 보였고, 어떨 때는 그들 앞에 엄한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온유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모세의 그 온유함이 땅에 어떤 사람보다 더 승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보기에는 모세가 뭐 온유해 보입니까? 말씀 보고 막 재앙을 일으키고 하는 거 보면은 절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는 너무 부드러운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세상에 대해서는 이 담대한 마음을 가졌는데, 이 바로는 거꾸로 갔어요. 바로는 하나님 앞에는 완강하고 완악하고, 이 사람들 앞에는 자기 백성들을 하고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온유한 모습들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일어나고 마지막이 아니죠. 아주 큰 재앙으로 여기 때부터 치기 시작해서 돌림병을 넘어서 이제 나중에는 우박재앙으로 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나의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먼저 피재앙, 그 다음에 개구리재앙, 그 다음에 이가 일어나고 파리가 일어나고 돌림병이 먼저 짐승들에게, 그 다음에 악성 종기가 일어나죠. 자, 이런 것들을 잘 보면 이런 식으로 좀 돼 있어요. 우리는 피가 되었다라고 하면, 물이 변해서 피가 되었다는 것, 샘이 변해 피가 됐다는 것은 근본이 변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집트의 근본이 바로 나일강이거든요. 나일강이 다 변했다는 건 이건 근본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치고, 여기서 또 튀어나오는 것들이 모든 짐승들, 그들이 섬겼던 신 중에 하나가 다 이 신이에요. 개구리 신, 이신, 파리 신, 이게 다 그들의 신이었어요. 신 모양으로 다 기록되어 있는 신들이었거든요. 그게 그들의 우상들이에요. 우상들이었고, 그들이 그렇게 자신했던 요술사들조차도 자기가 건강을 지키고 자기가 이 다른 사람에 영향력을 미친다고 했지만 질병이 그들한테 찾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과 관계된 부분들을 봅니다. 이 부분들, 예수님도 첫 번째가 물을 변화시키는 거였어요. 물을 변화해서 근본적인 그 눈,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을 샘이 아인이라고 그랬죠. 아인이 눈이라고 그랬어요. 눈이 변한다는 게 가치관이 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그들의 생각을, 근본적인 것들을 터치하게 됩니다. 터치하고 나서 그들이 섬겼던 신들, 그 신들을 먼저 징계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라 하면서, 그리고 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데 2계명이었는데 이 2계명들을 그들을 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를 무너뜨립니다. 예수님도 이 기적 중에서 이 우상의 제물로 쓰였던 것이 돼지들입니다. 이 돼지들, 우리 2,000마리를 죽이면서 귀신들을 쫓아내는 일들, 군대 귀신들을 쫓아내는 일들은 어떻게 보면 우상들을 무너뜨리는 그 상징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돌림병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질병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그것을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거든요. 이걸 해결하시는 분, 질병을 해결하시는 분을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봅니까? 많은 치유 사역을 하게 됩니다.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 그 장모를 치유하고 나병 환자를 치유하고 그 외에 중풍병자를 치료하고 예수님을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는 것들은 재앙이 일어나면은 이런 질병으로 하나님이 재앙을 치지만 이 재앙을 해결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그의 삶을 통하여 바디랭귀지로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도 제가 수요일 나눔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왜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우리의 언어의 한 60-70%가 바디랭귀지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분위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에서는 못 느끼는 언어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서서 있으며 서로 바라보면서 느끼는 언어들이 있어요. 그 분위기에서 주시는 또 하나님의 말씀과 영감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영상으로는 모두 못 느껴요. 분위기에서 오는 것.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제가 성지순례를 보여준다고 보여주고 사진도 보여주는데요. 성지에서 가서 보는 거하고 여기서 아무리 제가 막 영상으로 보고 3D로 보여준다고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느껴요. 그거는. 여러분 가본 사람들 알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일생에 있어서 이슬람 사람들은 메카를 가보는 것이 그들의 일생의 목적 중에 하나랍니다. 여러분들의 목적은 성지를 한번 꼭 갔다 오는 걸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년에 초청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 수 있는 사람들 모여서 가능하면 많이 오시고, 그래서 함께 가셔갖고 이 부분을 성경의 땅을 한번 봐야지 좀 가까이 올 수 있고, 우리가 왜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라 했을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성경에서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마지막에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어떤 습관들이 계속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난 셈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집에 처박혀갖고 이제 나는 인터넷으로 예배할 수 있다, 이런 것으로 끝내지 말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을 때는, 할 수 없을 때는 그 방법이 있었지만 그 최후의 방법을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최선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 이번 주부터는 모두 우리 다 함께 예배에 나와서 여기에 그득한 가운데 오랜만에 한번 예배를 드리고, 또 마침 11월 첫 주예요. 우리가 11월 첫 주에 매월 첫 주마다 잊혀진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성찬식이에요. 성찬식. 우리가 이제 위드 코로나를 시작을 하고 위드갓을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성찬식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떡을 같이 함께 나누며, 이게 인터넷상으로 못 마시고 못 먹잖아요. 근데 우리가 함께 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기도 하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그동안 질병에서, 우리 코로나가 이 재앙이잖아요. 저 크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5번째, 6번째 재앙을 좀 당하고 있는 중이에요. 앞으로는 더 큰 재앙이 우리 가운데 올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 재앙이 있을 때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께 깨어 있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재앙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한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치유함의 역사가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일어났던 재앙들, 우박 재앙, 그 다음에 메뚜기 재앙입니다. 애굽이야말로 최고로 풍요로웠던 나라입니다. 우리 지금 민족이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10대 무역국 안에, 선주국 안에 우리가 들어갔어요. 이건 정말 영광인 시간들입니다. 물질적으로는 정말 풍요로웠는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에서 제일 풍요로웠던 시대가 아합 시대였습니다. 아합 시대였는데 그 역사 고고학 발굴해보면 아합 시대 그렇게 풍요로웠는데, 또 솔로몬의 후반기가 그렇게 풍요로웠는데 그때가 뭐였느냐? 최고로 악한 시대였어요. 혹시 우리가 우리의 문화와 하나님 앞에서 최고로 악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으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비견되는 문화들이 우리 가운데 성큼 다가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관리들도 동성애자들이 나오고 트랜스젠더들이 그야말로 이제 앞장서 갖고 일을 하고 있고, 정말 어느 대사가 왔는데 부부가 왔는데 남녀 관계나 남남이 와갖고 저 뉴질랜드에서 청정의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이 부부가 왔는데 남남이 왔는데 그걸 대사가 대접을 한다고, 부부 대접을 하는데 함께 대접하고 있는 이런 진풍경이 일어나는 게 바로 이 세대입니다. 하나님이 이때 그냥 침묵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코로나를 어떻게 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당연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풍요를 가지고 이제 먹을 데가 없으니까 요번에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한쪽에서는
정말 먹을 것이 없고 살아갈 길이 없어갖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랬고 오징어 게임을 하고, 그 오징어 게임을 개최하는 사람은 돈 가지고서 할 일이 없으니까 남들 죽이고 좀 자극적인 걸 보겠다고 해갖고 그것을 개최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세계에서 최고로 인기 있는 그런 지금 드라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 이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너 오징어 게임 저도 해봤어요. 오징어 게임 많이 했는데 이게 막 집어당기면서 막 옷도 찢어지고 했어요. 그러면서 너 죽었어 그랬어요. 근데 죽었다라는 말이 진짜 죽었어가 돼버려갖고 이제 사람을 죽이고 있어요. 그게 말로만 죽었어라는, 게임에서 죽은 것들이 지금도 사람들이 착각해 갖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착각하고 일어난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습들을 봅니다. 풍요가 사람을 지금 병들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박이 아니라도, 이게 메뚜기가 아니라도 사람들이 좀 죽어가고 있어요. 부자 청년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풍요 때문에 예수님을 쫓지 못하고 근심하여 돌아갔어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돈 얼마를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지 않았습니까? 이 풍요가 사람을 병들게 하고 배신하게 만드는 역사들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있는 애굽의 재앙 중에 이제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께서 자연 재앙으로 완전히 일식뿐만 아니라 이 여러 가지 자연 재앙으로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해가 안 뜨면 어떻게 돼요? 해가 안 뜨면 별 볼 일이 없어요.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돼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지역들이 다 말라서 죽게 되는 일들. 해가 며칠만 안 뜨면 큰일 나는 거죠. 농사가 그렇지 않아도 망쳤는데 이번에 해가 안 뜨니까 모든 것들이 깜깜해가고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이번에는 장자를 쳤는데 이게 장자가요, 사람 장자만 친 게 아니라 애굽의 장자, 종의 장자, 심지어 이 가축들, 이런 모든 짐승들의 이 장자까지 다 치니까요, 시체가 널려버리고 이제는 애국할 수도 없어요.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애국도 못했잖아요. 사람들 죽으니까 어디 장사 지낼 데도 없어갖고, 미국도 그렇고 뭐 모든 나라들이 그냥 대충 하고 막 태우고 난리가 난 일들이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 모습 보면서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야말로 나사로를 살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자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열 재앙은, 코로나 재앙이 어떤 과정 중에서 우리에게 일어났는가를 알 수 있고, 우리가 앞으로도 어떤 재앙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다는 말도 되지만, 이르에라고 하는 게 라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이 말이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보여주실 것이다. 진짜 보여주셨습니다. 열 재앙을 통하여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원하 내가 섬길 것이라는데 우리가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이런 재앙들이 계속 완악함으로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제 화면 좀 없어주시고 출애굽기 15장 26절이 이것을 정말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리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이 어떤 사람에게 내리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 순종했기 때문에 안 내렸거든요. 의를 행하였기에 내 계명에 귀를 기울였기에 모든 규례를 지켰기에 그들이 재앙을 안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내 하나님의 말을 들어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불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애굽에서 내린 모든 질병을 너에게 내릴 것이다라는 것이래요. 이건 우리 교회와 우리들의 몫인 것도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아무리 악해진다도 우리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교회조차도 세상에 오염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우리 가운데 내리고 또 그것이 내리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보낸다고요?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치료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내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우리가 유명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는 살아도 천국, 죽어도 천국입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생명을 주는 일들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어떨 때 생명이 있는다고 했습니까? 심판은 하나님 앞에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심판에 이른다. 반대로 내 말을 듣지 않고 나 보내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에 이른다라고 했고, 이 열재앙으로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걸 알고 우리 그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끈질기 그나마 버텨왔던 이 부분들, 이거보다 더 큰 재앙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회가 마비되고 우리 자녀들 학교도 못 가고 그야말로 사회성이 파괴가 되고, 우리가 제일 걱정되는 지금 세대가 누구냐면 유치부 시대예요. 말 배우는 애들. 이 입모양 보고 말 배우거든요. 얘네들 분명히 말에 장애가 있고 아마 국어 실력이 다른 애들보다 좀 떨어지는 세대가 이 2년 동안 태어나갖고 한 세대가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스크 벗고 이런 어린애들한테 말을 많이 해줘야 돼요. 왜냐면 유치원에 갔는데도 선생님들이 마스크 쓰고 있어요. 모두 마스크, 이게 말로 배우는 것들, 인상으로 배우는 것들, 표현으로 배우는 것들, 눈으로만 배워 눈치만 일어나고 얼굴 인상에서 나오는 이 모든 언어들을 우리가 못 배우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큰 재앙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이것으로 인한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재앙 앞에서 바로 서서 나가야 된다는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재앙으로 코로나의 재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치료자 되심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영생에 이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우상과 질병과 풍요와 생명 모든 분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재앙들을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그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